우리는 이마 팔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팔복은 이마 받으면 좋고 받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고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가롭게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반드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얻고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집안 이렇게 경제 상황을 보면 또 국가도 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많으면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많은 그러한 소득이 있으면 우리가 소비를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이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들 때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창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있듯이 모든 성도들은 어느 정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안 받는 백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반드시 받아서 그 팔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주어져도 이게 충분히 주어지지도 않고 실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정말 팔복만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영역에 경제적인 영역이든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든 또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든 모든 인간관계의 어떤 영역이든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시금 그런 의미에서 팔복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천국과 또 애통하는 자가 받는 그러한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다윗은 시편도 있고 다윗에 관련된 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제일로 많이 기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가 1년 내내 살펴봐도 제가 봐서는 다 살펴볼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이 팔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팔복을 가장 많이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팔복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렇게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는 것은 그냥 팔복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고 다윗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여기 성정이 같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팔복이 어떤 것인지 또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팔복을 대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는 자다, 온유한 자다 이렇게 대할 때 좀 먼저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을 어떤 감정적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이 사고 방식, 생각하는 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감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면도 있지만 사람이 너무 감정에 지배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감정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감정은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꼭 감정이 잘못된 어떤 생각과 잘못된 어떤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우리가 참 이렇게 편하게 느끼는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살인자가 왜 살인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을 죽일 때 그때 그 쾌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쾌감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예. 감정이 앞서가지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왜 술 먹습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왜 그러죠? 예. 감정적으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 불륜을 행합니까?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어떤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좋은 감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점점 우리가 잘못된 삶으로 살아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생각을 했을 때 좋은 감정이 오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해도 좋은 감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먼저는 생각을 앞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감정이 따라와서 더욱더 자기가 좋은 생각과 또 그걸 행해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발점은 감정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습관을 우리가 들이도록 하고 또 좋은 습관을 오랫동안 들이다 보면 좋은 또한 인격을 우리가 갖추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팔복도 감정적으로 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좋은 그러한 생각, 그 계명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팔복을 잘 묵상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가 이로 인해서 누리는 그러한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금 또 우리가 정의를 내려봐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것이다. 낮추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이 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다 같은 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했을까? 또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자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정말 짐승입니다. 사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면 양들이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가지고 양을 치고 양과 생활해 보면 양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양하고 같이 이렇게 몇 시간만 지내면 양에게서 이렇게 풍기는 그런 더러운 것이 자기 몸에 배어가지고 자기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계속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런 존재가 양이에요. 목자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윗이 목자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굉장히 어리석고 참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없죠.
우리 인간처럼 뭐 기억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판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양은 참 이렇게 막 연약해가지고 어떤 짐승이 공격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먹혀버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자기 혼자 만일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막 가시덤불로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심하면 여기만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져서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이러한 이 양이다라고 다윗이 생각했다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도 이렇게 많이 드려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걸 정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 나는 사람이지만 정말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우리가 정말 그걸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이 다윗이 왕이 돼도 이 그 왕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은 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왕이지만 나는 여전히 양인 거예요. 예,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자신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도 쉽게 교만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것이 나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막 쫓겨서 광야에서 막 헤매고 막 도망다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마 비참한 인생 왜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뭐 14년인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거처도 없이 헤매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때 그것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주는 게 뭡니까? 제가 생각에는 자기가 양이다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존재는 뭐냐? 그냥 들판에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 들판에서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먹을 것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그냥 굶어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양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굉장히 그렇게 힘든 상황,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참 이렇게 왕이 돼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게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참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내몰려서 쫓겨다니면서도 천국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양이다라고 생각하면 왕궁에서도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광야에서도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언제든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양이 아니고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끝까지 계속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에게 간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왕은 어떤 여자라도 자기의 그러한 여자로 취할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물론 그럴 권한이 있지만 여기 유부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를 자기가 간음하고, 나중에 그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막 잉태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제 더 욕심이 커져서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게 만들어서 살인을 해서 그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래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라도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예. 참으로 이렇게 이만 천국이 왜 떠나냐? 여기 팔복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천국이 왜 떠나냐? 자기 자신이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마음이 높아진 자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켜야죠. 나를 어떻게든지 언제든지 내 자신의 마음만큼은 여기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건 뭐예요? 내가 양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여기면 낮출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임하게 한 그러한 다윗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것이 다윗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낮출 수 있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다윗은 이 특별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기름 부은 사람을 다윗이 두려워해서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다윗이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공경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앞에서 낮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고, 이게 경외하는 것인지 경외 안 하는 것인지 내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하나의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고, 또 선지자를 세웠고,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들은 이 아론의 이렇게 후손들로, 그냥 아론의 후손이 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어떤 여기 식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좀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또 여기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나 다 봐서 저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다른 선지자들이 또 제사장이 그를 이렇게 선지자로 기름 부어 줍니다. 그때는 참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 근데 왕으로 세워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한 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것이고, 왕이 되려면 엄청난 권세와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간에 그에게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참 인정을 하게 되면 세우고, 인정 안 하면 그를 갖다가 다시 반역하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왕이 기름을 받은 자로 공식적으로 세워진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왜 심령이 가난해졌고 그가 왜 자신이 겸손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을 보면 다윗은 이 제사장을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이 제사장을 뒤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 뭐 자기가 뭐 하려고 해도 레위인이 뒤에서 이렇게 막 뒷받침을 안 해주면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 때 이런 제사장을 돕는 이 레위 지파가 많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세워졌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돌보는 자가 무려 14,000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돌보는 자로 다윗이 세웠던 사람이 14,000명이에요. 14,000명이 제사장을 옆에서 돌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제사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의 문지기가 4,000명이나 되었고 또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악기로 찬송하는 자가 또 역시 4,000명이나 됐다는. 네.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제사장들을 다윗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정말로 심령이 정말로 부유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정말로 악령이 늘 그 가운데서 역사했고 결국은 정말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던 이 사울 왕이 제사장을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을 정말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 번은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렇게 노베에 있는 이 제사장 마을에 가서 피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에게 이미 떡도 주고 떡 딱 한 번 주고 이미 진설해 놓은 떡을 한 번 주고 자기가 죽였던 이 골리앗의 칼을 줬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만 전해지자 사울 왕은 그 로베 마을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너가 어떻게 나의 이 원수를 이렇게 살려줬고 지켜줬냐 하면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 군사들이 신하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는 거죠. 그래 할 수 없이 다시 그 제사장들을 그 로베 마을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래 놓고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가지고 롭이라는 마을로 다시 돌아간 이 세마포 이 에봇을 입은 이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는 롭의 모든 남녀들과 아이들과 또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죠. 공식적으로 아론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을 그렇게 사울 왕이 대했다? 그러면 뻔하죠. 그의 심령이 얼마나 높았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가 왕으로서 이렇게 이 위험한 상황인데 왕이 제일로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 교만을 마음껏 자기가 그냥 제어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정말로 사람 수도 많고 그냥 자기가 그냥 태어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 되는 그 사람들 아무런 별로 여기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러한 제사장들을 굉장히 귀하게 다윗은 여겨줌으로써 제사장들을 어찌 보면 두려워하고 자기 위에다가 놓은 거예요. 자기 위에다가. 그러면 자기는 그 제사장들 밑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이지만. 그럼으로써 자기의 심령을 관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선지자예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하고 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와가지고 엄청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또 갓 선지자는 다윗이 또 여기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을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 가지 징벌을 내리겠다 하면서 또 다윗을 책망했던 사람이 갓 선지자입니다. 또 갓 선지자는 한 번은 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여기 모압 땅으로 가서 도망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안전하거든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압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야 나와라. 거기서 지내지 말고 모압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은 사울이 또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갓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그냥 순종하고 모압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또 다시 이렇게 막 쫓겨다니는 삶을 계속 살게 된 거예요. 그런 선지자를 다윗은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순종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리고 그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를 그가 죽을 때까지 일평생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대인데 그들하고 충돌하지 않고 충돌할 수 있는 상황도 많았지만 어쨌든 잘 지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대로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또 왕입니다. 왕은 딱 한 명이에요, 그 나라. 그래서 왕은 사실은 이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고, 또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법적으로도 제재도 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울이라는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기름을 받아서 존경해야 되지만 이 사울이라는 왕은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정말로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넘게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두 번이나 그냥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도 그때도 안 죽인 이유가 있어요. 뭐라 때문에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냐. 공식적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그가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하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를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령을 지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고 전쟁터에서 이게 그냥 여기나 자살해서 죽었는데, 자살해서 죽었다고 해도 이제 옆에 있는 여기 무기를 든 사람한테 뭐 시켜가지고 죽였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니까 자기가 칼에 엎드려서 죽었죠. 그랬는데도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거짓으로 보고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서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사울이 자기가, 다윗 왕이 자기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좀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을 공격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은 공식적으로 높임을 받은 제사장과 같고 선지자와 같고 왕 같은 그러한 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가 천국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떻게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이미 그의 심령은 높아져서 그의 천국은 떠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이제 그는 온갖 죄를 짓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다윗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법을 잘 가르쳐준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워낙 팔복은 많잖아요. 8개나 되다 보니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고,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애통한다라는 게 뭔가,
그냥 우는 거, 그러면 뭐 애통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죄를 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이 애통함으로 이 위로를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한 번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또 다윗의 힘도 강해지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다윗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인구를 이렇게 계수하게 합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엄청 많을 거다. 그걸로서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을 시켜서 계수해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110만 명이에요. 군인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칼을 뽑을 만한 자가 47만 명.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옛날에 12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자기가 직접 관할해서 통솔할 수 있는 군인이 47만 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이때 교만해지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교만한 자는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적하시니까. 왜? 교만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온갖 문제들이 다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쳤어요. 그러자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다시 선지자가 나와서 세 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어갑니다. 이때 이 천사가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재앙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그 천사한테 이제 그만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그 사자 천사가 여부수 사람 아리운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이럴 때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갓을 통해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때부터 이렇게 막 그쳤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언제 사람이 애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만일 죄를 지으면서 양심에 굉장히 찔렸다면 절대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때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인구조사할 때 다윗이 굉장히 막 흥분돼가지고 뭐 이렇게 기쁘게 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막 밧세바를 범할 때도 굉장히 흥분돼서 그렇게 했지. 애통하면서 간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애통하면서 뭐 나쁜 짓 하는 사람 없어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는 절대로 애통하기가 어렵고 애통할 수가 없죠. 애통하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자, 그럼 언제 애통할까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나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에게 구체적인 형벌이 내려질 거다라고 선고를 받을 때, 내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고를 먼저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선고를 내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벌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것이에요. 다 경험하지 않았어도 너희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막 형제간에 죽어나고 반란 일어나고 사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사람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아주 정말 이렇게 저기 나이스하게 아주 그냥 멋있게 봐가지고 내가 죄 지을 때 나는 애통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해주시겠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형벌을 이렇게 선언을 받든지 그 다음에 그 형벌이 진행돼서 자기 몸에나 자기 가정에나 여러 면에서 고통이 임했을 때 그때 애통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애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애통하는 것이지, 내가 죄 지었을 때 왜 내가 그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때 죄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행했을까?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인구조사할 때 애통하지 않습니다. 갓 선지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죄가 뭔가가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죄의 어떤 형벌이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난리치는 거예요. 밧세바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그때 애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런 형벌이 없고 또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형벌이 없다? 그 사람은 애통할 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망가질 때 그때서 애통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이미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서 고통을 당해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통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참 굉장히 우리 삶에 참 험하고 어려워진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때서 애통하시면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위로해 주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형벌이 물론 이제 처음부터 안 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형벌은 임했지만 형벌이 이제 더 이상 임하지 않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밧세바 경우에는 그가 애통하니까 나중에 그때 아이는 죽이지만 나중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왕, 지혜의 왕을 주는 거예요. 또 이때 이마 여부스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이 성전이 그 자리에 지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위로예요. 우리가 당한 그 고통,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놓쳐버리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정말 이제 천국은 떠나는 것이에요. 천국이 떠난다라는 것은 지옥이 찾아온다라는 것이고 위로가 이제 없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항상 받아 누려서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죄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게 해주시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사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